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았을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지도자에게 달려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왕들이 조금만 하나님께 향해서 믿음으로 백성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셨어요. 왕 한 사람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그 왕실뿐만 아니라 전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뿐이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날 죄종들을 비롯해서 모든 중직자들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낼 죄종 족장입니다. 그렇죠? 이 족장 한 사람, 죄종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가장, 그분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볼 때에 자식이 믿음으로 서 있어서 자식이 믿음의 가장일 수도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보세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빛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그 가정의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으세요. 이게 조금 희미하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간증을 했고 여러분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개 다 우리들의 그 배경은 전부 우상 숭배 배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꼭 무엇을 만들어 섬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속하여 살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한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음의 가정 속에서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나타내지 못할지라도 그야말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빛의 사람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작은 빛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그 영향력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가정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 가정도 다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 또 여러분 가정 얘기하면 또 우리 가정도 그러네. 우리 가정 다 그렇게 또 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제가 여러분 가정 아는 대로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이 다른 생각이 들까봐 그래서 제 이야기 혹은 우리 처갓집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기분 나쁘게 될 것 하나도 없어요.
저희 처가댁도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가정인데, 우리 장모님이 북한에서 예수 믿는 분인데, 피난 내려와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가족이 피난이 내려와가지고 가족 식구들을 많잖아요. 많으니까 제일 큰 딸을 입을 하나 덜라고 그냥 시집 보낸 거예요. 낯설고 물설 그 땅에다가 그냥 시집 보냈다고요. 시집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처가댁에서는 그래요. 우리 장모님이 제일 큰 딸이니까 거기에다가 나이도 이제 20도 안 된 분을 시집을 보내고 이제 입을 하나 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우리 장모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분이 들어오니까 가정이 다 가정복음화 된 거 있죠. 뭐 하루아침에 다 된 건 아니에요.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이렇게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장가 갔을 때만 해도 우리 장인 영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통닭 한 마리 소주 한 잔이면 되네,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에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을 하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알잖아요. 사녀 일녀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진짜 둘, 셋, 넷. 사남 일녀. 맞나요? 사녀 일남. 일남 사녀. 남자를 먼저 하자. 일남 사녀. 다 사모가 되고, 또 뭐죠? 한 사람만, 남자 한 사람 목사님이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한 반세기 만에 이렇게 완전히 한 가문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자녀들이 다 뭐예요? 어쨌든 다 지금 교회 다니잖아, 지금. 그 자녀들이 지금, 자식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친가, 외가, 전부 다 지금 교회를 다니잖아요. 전부 다 예수 믿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참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쉬어가는 그 과정들은 다 있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구원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이든 가족 이런 중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참 이 복음이 실상의 믿음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 축복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서 보면은요, 너무 놀라고 기막힌 일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큰 민족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계속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속에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지를 원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이 있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성도의 모든 삶 걸음은 그가 실패하고 있든지 혹은 믿음에 승리하고 있든지 이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라니까 이거였어요. 요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고 요거는 믿음의 삶이고 아니고요. 지금 아브라함 자체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좀 실패를 하기도 하고 잘 되어지기도 하는데 그 삶 자체가 사실은 믿음의 삶이라고요. 왜? 그 삶이 뭐예요? 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인생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까지 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살아지는 것만 믿음의 삶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고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이 정말 이 복음이 내게 참 믿음이 실제로 실상으로 되어져 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드러내겠죠. 우리의 삶의 어떤 실패, 고통 이렇게 꼭 되지 않더라도 그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도 잘 모를 만큼 믿음이 안 되신 만큼은 내 욕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조사 선생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복음을 실상으로 제대로 알아가는 조사들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다 되었다,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지금 계속 저에게도 하고 계시고 여러분에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이 진리가 잘 몰라져서 하나님께 깨닫게 알게 해달라고 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알게 주신다고요. 근데 보면 조금씩 이렇게 열어가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내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이 아직도 내 생각, 내 기준 속에 그야말로 세상 풍속 속에 이렇게 혹은 나 중심적인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어둠의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라고요. 아멘. 그래 이런 상태인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 교사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주의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사들이 되어진 만큼이거든요. 안 되어진 만큼은 어때요? 당연히 방황하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온 가족 식구들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당연히고 그 가족들까지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이 다 뭐예요? 그게 다 지금 사실은 방황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삶의 기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시금 여러분의 그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교사뿐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너무 중요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야, 나는 뭐 아직이니까 아니라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복음을 실상으로 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핍박이 왔고 그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고 그런 일도 혹은 기근이 들어와서 지금 사는 게 그야말로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가족들 굶어 죽게 된 상태라고요, 지금. 그렇죠?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이 현실이 실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상은 그 현실, 나타난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상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문, 그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타난 현상이 여러분 개인 속에 혹은 가정 속에 이 나라 속에 나타난 그 일들이 현실적이니까 그게 실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은 하늘 보좌입니다. 아멘.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요. 우리의 실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그럼 그분과 함께하는 삶 속에 지금 나타난 일들, 핍박으로 혹은 이렇게 기근으로 삶에 나타났지만 그게 실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을 모르면,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받은 축복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나타난 일에 다 속습니다. 그렇죠? 나타난 일에 다 속아요. 핍박 때문에 다 속아버려요. 기근 때문에 속아요. 얼굴 이쁜 것 때문에, 잘생기고 못생긴 때문에 다 속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앞으로 결혼 대상을 볼 때 실상을 보세요. 그래도 이쁜 게 좋죠.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알긴 알겠는데 장담 못해, 나도. 이왕이면 다 옹치 말하잖아? 세상이 지금, 여기 세상의 풍속이에요. 세상 논리예요. 진짜로 복음이 되지 않은 만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장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지 모르겠네.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을, 뭐야, 뭐 거기에서 거기 아니겠나요? 얼굴 보고 얼굴 뜯어먹고 사나? 누가 말 그러대?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좀 이렇게 말해도, 그래, 내가 나도 상담 못 하겠다고 하는 말이, 그래요. 알긴 알겠어요, 이제. 정말, 키가 얼마냐, 뭐, 그 사람의 외모가 뭐, 그게 사실 아니거든요. 내가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실화인데, 뭐, 미소 충청이라나? 그분이 간정이죠. 뭐, 하여튼, 그분이 간정인데, 이제 미스 코리아 출신들 이렇게 대개 사업가 뭐 이런 분들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남자들 정신 나갔으니까 뭐 그냥, 예쁜 여자면 돈 있으니까 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들 돈 많아 벌어요. 운동선수, 야구 선수들요, 돈 많이 벌어요. 이거 하나 제대로 잘 치었다 그러면 진짜 돈 많이 벌잖아요. 아니, 공을 하나 치는데도 그냥, 수억, 수십억씩 줘. 아니, 영원한 생명 살리는 이 복음 전하는 목사에게 수십억, 수억 줘야 되는데 말이야. 아이, 참, 좀 많이 좀 줘봐요, 돼. 많이 주면, 나도 장담 못해, 나 진짜. 그래가지고, 사업가인데 시집간 거예요. 돈이 많아요. 한 달 용돈을 5천만 원 줄 때나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다 다닌 거야, 다. 한 달 용돈이면 5천만 원은 좋겠지. 쇼핑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는 돈 많으니까 또 살아보면 또 거기서 그이잖아. 또 이쁜 것들은 또 자존심도 얼마나 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또 이렇게, 다른 여자를 찾아서. 그러니까 여자가 돈은 많은데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속상하고 막. 아까 낮에도 그랬잖아요. 뭐, 의부청, 의처증, 뭐 이런 거, 생기다 보면은요, 완전히 영적 문제가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파탄 나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도요, 잘은 모르지만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긴 알아. 그래도 그렇다고 또.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청소년들,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 정말 믿음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저거로 지금 그럴 게 아니야. 얼굴 보니까 믿음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이고 참, 이런 악한 인간들이라니까 우리가. 믿음도 좋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되게 좀 안 좋으면 믿음 좋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제가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요, 이게 지금 우리 모습 보면은요, 전부 나타난 현상이 다 썩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장담 못하겠다는 말이 뭐예요? 그 세계를, 이 육신의 세계를 알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삶의 고난이 오면 엄청나게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실망이 되고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현실이라도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그게 실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예,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받은 축복이 우리의 실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실상이 되지 않은 만큼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실망하고 낭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정도의 차이라는 건 뭐예요? 이 복음을 빨리 깨닫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눈도 못 뜨고 귀도 좀 안 열려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혼돈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들려야 재미도 있고 하겠는데 안 들려지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 왕짜증까지 날 수도 있지만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봐서 아시잖아요.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응답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우리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면 그래? 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허락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는 거라고요. 그 하는 가운데서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이렇게 이런 삶을 통해서 이게 죄악된 삶이었구나.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내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받지 않고 내 열심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바로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죄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오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다 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대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하지 마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함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도무지 나로 하여금은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죄인 것을 발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생활로 가야 되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내가 열심으로 하는 만큼 뭐예요? 내 의가 반드시 세워집니다.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의가 세워진다고요. 내가 잘해서 뭘 되는 줄 착각한다고요. 교사 내가 잘해서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줄 착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열심으로 하는데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발견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내 의가 세워지고 되어진 결과는 내 배경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무너져야 될 흑암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지를 못하면 그 어떤 누구도 똑같더라고요. 어떤 누구도 뭐가 똑같으냐? 내가 열심으로 하잖아요. 자수성가 하잖아요. 열심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를 나타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집에 진짜 가난이 찌들었는데 내가 시집 와가지고 이 집이 지금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나를 보내서 이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인데, 복음이 안 되는 만큼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도 자기 의를 드러낸다고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싸우는 사람도 봤다고요. 실제로. 당신 집에 뭐 있었어? 내가 시집 와가지고 이만큼 됐지. 뭐 당신이 큰 소리 쳐 막 이러면서. 어떤 덩신 같은 남자는 당신이 들어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 덩신 같은 남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야.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걸 믿으세요. 지금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쫙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이고 앞으로 몇 살 때 자식 낳을 것까지 전부 계획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럴 수 있겠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이게요. 인간의 한계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의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세우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지를 못하면은요, 자기 한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내가 개척회 멤버인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세워주면 좋은데 그 사람을 조금 소홀히 하면은 그런 겁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봉사하고 싶어도 하나님 건강 주시하는 거 안 하면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지. 하나님을 높여야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를 높여야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내가 다 잘났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 이게 무너진 게 욥입니다. 이것이
욥이 그렇게 경건생활 예배 신앙을 잘한 것, 하나님 축복받은 것, 자기가 다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복받은 줄 알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간증했다고요? 신앙생활 내가 잘하니까 나는 이렇게 방황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돌아와서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생활 꼭 하고 감사금도 하고 받은 헌금 다 자원해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싹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고 있어. 내가 드러난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내가 드러나요. 내가 살며시 나를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거기 뭐라고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돌아버린 또라이라고 그랬죠. 이건 완전히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드러난 잘못된 사람들이고요. 그런데도 쫓아가는 사람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맞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해요. 내가 한 것으로 자꾸만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요. 우리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요. 제 속에도 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정죄당함은 없지만 우리 속에 이렇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 죄 아래 탄 인간, 나 중심으로 살고 싶은, 내 자존심을 세우고 살고 싶은 이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계속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요. 사건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잘 되어지면, 여러분 육신의 삶이 잘 되어지면 얼마나 우쭐됩니까? 그렇죠? 아니,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안 된 만큼은요. 그럼 안 되어진 만큼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부끄러워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저가 그렇더라니까. 부끄러워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봅시다라고 하면서도 내 삶에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약한 부분이 보여주기 싫은 거 있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있죠. 성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이제 친구들이 되게 이렇게 관심이 어디 있냐면 교회가 몇 명이나 모이나 이런 거 이제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교회 규모는 얼마인가 이런 관심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은 뭐하고 사나, 저 사람의 남편은 뭐하고 사나,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나, 저 집에 자녀들은 몇인가, 뭐 이런 거 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면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로버트거나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요. 그러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교회가 그래도 한 500명 선쯤 이렇게 어린애들까지 해서 제적이는 500명 선쯤 이렇게 갔을 때는 그래도 누가 뭐라면 한 4,500명 돼요. 그러면 좀 덜 괜찮아. 근데 요새는 많이 줄어가지고 목회한 거는 수십 년 했다 그러면서 그거밖에 안 되냐 하는 그렇게 생각할까봐 막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 내가 아직 복음이 덜 돼서 그런 거야. 그런데 뭘 내세우는지 아세요?
예, 우리 교회는, 예, 장로님들이, 예, 한 9분 계십니다. 장로님 9분이면 대교회거든? 보통. 그럼, 그러시군요. 그럼, 예, 대략 한 1000명 정도는 모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예, 9명 정도 되면, 예. 여러분, 장로님들 별로 안 세우거든요. 어떤 교회들은요, 장로님들 정말 안 세운다. 왜 안 세우는지 난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지금. 글쎄, 나쁜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약점, 예? 자신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혹은 부끄러운 부분이라든지, 잘 안 드러냅니다.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죠. 예. 그래, 진짜로, 진짜 복음이 통하는 사람, 진짜로, 예, 통하는 사람은 그런 까지 다 얘기할 수가 있죠. 자기 약점 다 드러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적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그래서, 그래, 우리 교회 장로회, 이 정도 돼. 그래, 이 정도로. 왜? 교회에서 작으면 괜히 무시할 것 같으니까. 우리 삶이 이렇다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의 기준, 아무리 이게 어둠이고, 이게 무너져야지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우리의 기준 진짜 잘못 내려놓습니다. 금세 돌아갑니다, 이거요. 그만큼 이게 강한 어둠이거든요, 이게요. 우리의 의.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있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거,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서 뭐예요? 내 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싹. 그게 뭐예요?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 땅에 남게 해주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하신 일을 지금 이루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따라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좀 되어지면 자랑하고, 예, 교만해지는 건 이게 뭐예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배경을 살린다고. 우리 배경, 되어진 배경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구약 성경을 집중해서 이렇게 보는 가운데 제가 하나 정말 또다시 발견한 거예요. 또다시 발견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이 가잖아요. 여지없이 낮춰버리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심지어는요, 말들 있잖아요, 말들이 뛰어다니는데, 여기 우리 있는 사람들 아킬레스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스라엘 살렸다고 몰렸을 때 기드온 용사 300명만 선출한 줄 아십니까? 300명 그것도, 예, 쫄짱부들이에요, 사실은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고 어떤 군사력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기 위해서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거 이거 많이 있지 않게, 그거 없애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데, 우리는 뭔가 조금만 육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그 배경이 되어지면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걸 배경을 삼아서 하나님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강단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은 대형 교회대로 힘을 주고,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대로 맥을 맞추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확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다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원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환경에 다 속잖아요. 그 묶임에서 풀려나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내라는 것에 대해서, 아내의 인물에 대해서, 기근이라는 곳에, 어떤 핍박인 것에 여기에서 자유함이 없어요. 여기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자손을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아하, 인간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멘.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세상의 수준으로 이렇게 높여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면 못 따라갑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아브라함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사들은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정확히 보는 눈을 또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 의의를 세우는 것, 내 배경을 세우는 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으로 살고 있지만 이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아멘. 내가 열심으로 사는 가운데에서 어떤 결과든지, 그게 잘된 결과든 안 된 결과든지 그 결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잘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안 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져야지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그리스도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게 엄청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던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떠밀리는 그때도 핍박이었겠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힘의 한계를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고요. 기근이라는 고통을 통해서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나를 죽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세요. 아멘.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그 사랑하는 그 미녀 아내를 빼앗겼을 때 그 고통, 그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죠? 그게 뭐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나는 죽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내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고 나도 살고 싶었지만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이게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과정이 누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은 그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예, 해 아래 있는 인간,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이 욕망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예,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된 것을 통해서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줄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뭘 육신적으로 성공해야지만이 좋은 대학교 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할 때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잘되고 안 된 일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고백할 때,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너희를 인도하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거든요. 왜? 죽으러 가는 것, 십자가의 형틀에 죽으러 가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나가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죽고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존귀되어지고 주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게 이게 능력 있는 삶이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한 단계 성숙해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음 장에 보면 거기에 나타난다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되어진 만큼 삶으로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도 또 헷가닥해가지고 또 이렇게 갔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런 과정을 지금 누가 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른이든 어린아이 됐든 지금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에 내가 믿음이 정말 실상의 믿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에 어떻습니까? 이 축복이 왜 오는지, 이 고난이 오는지, 왜 오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눈을 열어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뭐지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꼭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이 복을 얻는 그런 성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그야말로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대통령을, 교육부 장관을 지금 여러분 속에서 키우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명분상 그리스도가 아니고 명분상 장로집사, 대통령, 무슨 국무총리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실상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를 딱 세워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고 이 나라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지금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아이들이 그러나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아브라함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 하나님이 하신지 모르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꼭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 후대들이 꼭 이렇게 드러나게 세상적으로 성공 축복받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에요.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모든 일 통해서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시든 축복의 사람, 돈을 많이 벌게 하시든,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 하나님 계속 두시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 땅에 두시는 이유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좀 잘 되어주면 좋고 뭐 기근 들면 방황하고 이런 수준으로 사는 성도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 속에서 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내가 어떤 목사님 통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도 괜찮고 그러면서 받는 말은 맞는데 진짜 의미를 바로 알고 그래요. 진짜 부자가 돼도 가난해도 사실은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셔 살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세상에서 육신의 성공을 이것을 무시하거나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고난당하고 무조건 가난하고 무조건 안 되어지는 것만이 그게 축복은 아니잖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나게 하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성공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이 있으면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생이고 이삭의 생이고 야곱의 생이 요셉의 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하나님의 축복을 좀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많이 받아서 목사님 주머니 한 1억 조금 주면 좀 안 돼요? 그렇게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1억 주면 딴짓할까 못 주겠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1억 받아도 딴짓할 것 같진 않아. 받아봤어야지 알지. 근데 딴짓할 것 같진 않아. 좀 1억쯤만 한 10억쯤 한 10억쯤 주면 딴짓할 것 같지 않고 내가 살며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다 도와줄 것 같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모든 삶은 축복이든 고난의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돈 버는, 공부하는 이유도, 돈 버는 이유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이유도. 그런데 그냥 그 삶 자체 그냥 묶여버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정 속에서는 뭐예요? 가정 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공부를 통해서든지, 사업을 통해서든지, 그 어떤 걸 통해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속 발견되시길 소원합니다. 여기 우리 신앙생활 가정이에요. 하나님 축복할 때 축복하시고 높일 자를 높여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정말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의 실상을 바로 잘 보시고요,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은혜를 잘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면 갈수록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도와줄지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사들과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